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긴 본문 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입성에 모든 작정한 그런 사역을 마치시고 어느 하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이 그 은혜스러운 말씀에 깊이 몰두하고 있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빈들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가지고 사흘 동안 먹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서 열심히 이스라엘 군중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런데 뜻밖의 이 일을 더 감사하고 더 올려주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대들었습니다. 당신 말이야 감히 무슨 권위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도 그렇겠죠. 그 당시에 사내들인 의회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국회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조직을 가진 자치기구 그런 당국의 허락도 없이 당신을 강사로 초빙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왜 감히 말씀을 가르치냐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자, 이 질문이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자, 무슨 권위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한 시민으로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또 많이 깨달은 선비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오늘 그 바리새인들이 듣고자 하는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대답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신성모독죄를 걸고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무슨 근거로 이런 가르침을 하느냐? 그럼 그들이 바라는 대답은 그래 나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그들은 성직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셈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구태여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한 가지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말씀 참 질문도
아주 묘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성직자들이 선뜻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죠. 자, 세례 요한이 이게 당신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느냐라고 한다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들이 의논했습니다. 야야야, 이거 큰일 났네. 이 질문의 대답이 참 곤란한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다, 그렇게 대답해버리면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를 돌로 치겠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갖다가 왜 그동안 당신들을 방해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백성들은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은 백성들이 분노를 터뜨리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지 하면서 이 성직자들을 또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의논하기를 이거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래서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모르겠다. 7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파놓은 질문의 함정을 피해 가셨습니다. 너희들도 모른다니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너희들도 모른다고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나도 무슨 근의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파놓은 질문의 함정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참 이것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넣힌 질문을 몇 가지 던진 적이 있죠. 요한복음 8장 사건에 간음한 여자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이것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함정이죠.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라 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여태까지 당신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새 계명을 준다고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한다면서 지금 이 사건이 부딪힐 때 당신 사랑을 부정하느냐, 당신 가르치는 거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사입이라고 걸고 넘어지게 될 것이고, 또 돌로 치라고 하면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왜 당신이 유태인이면서 감히 율법을 거스리느냐, 이렇게 대답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치라, 돌로 치라.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묘한 말씀으로 그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성전에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것도 함정이죠.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게 되면은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감히 민족의 혈세를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가 되느냐, 이렇게 긁고 넘어질 것이고, 바치지 말라 하면은 당신은 이 유태인들이 로마의 관할에 있다는 걸 모르느냐, 로마법에 의해서 당신은 로마를 거역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긁고 넘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묘한 아주 꼼짝 달싹할 수 없는 묘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함으로 그들이 아리송해가지고 멍해서 그냥 떠나갔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들 하나님의 지혜는 우주에 비유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생각은 한 점의 수증기의 알갱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대단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대하다는 오늘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모든 그
사상과 이런 것들 결코 하나님을 대적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 앞에서 주여 나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